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월인데도 33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틀림없습니다. 한국도 40도가 넘나드는 날씨가 올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더워서 죽겠는 게 아니라 뜨거워서 죽을 것 같은 날이 올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지구가 맞이하게 될 숙명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은 기상이변으로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요, 그래도 그 이상기후와는 별로 상관없이 아주 괜찮은 날들을, 살만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땅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태평성대를 누리는 날들도 없었고,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비해 보든지 한국만큼 날씨나 경제나 치안이나 모든 부분이 한국만큼 살만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 집사님께서도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사셨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데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은 우리는 살만한 때에,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때에도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나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진짜 너무 인색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억압을 당하면서도 나라의 혜택이라는 것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서도 그 나라를 위하여서 몸 바치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망해버린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바치고 생명까지 바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을까? 저는 신기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고 앞에, 그 희생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고, 그 선조들 앞에 고개가 숙여지게 되면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 귀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게 소원이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고 누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성도로서 이 모든 진실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은 욕심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나 다툼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생겨질 수 있으면, 그것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호의호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궁극적인 본질적인 구원은 우리 영혼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천국의 의미와 천국의 가치와 그 천국을 누리는 것들은 아마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을 더 실감하며 누리며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밝히 알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요,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겪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다가 유럽 지역에 해당되는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까지 배를 타고 간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선교라는 것, 그 전도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가 해오던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관례처럼 습관적으로 당연히 마땅히 해오던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2절 하반절에 소개되는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론이란 어떤 것에 대하여서 해설하며 토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는 어쩌면 바울이 했던 이 강론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했던 강론은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은 이러이러한 말씀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해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들은 사람이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음에 대하여 바울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이게 강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가 실은 일방적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강론처럼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날이 올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소망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해설하고 토론, 질의응답하는 시간까지를 같이 가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강론했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 그게 무엇일까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것이 바울이 그 평생을 바쳐서 전도 여행하며 선교 여행하며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요, 다 둘째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또 물어보고 말하기를 원했던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에 마음을 열고 그 진실이 들려지게 되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 심령 속에 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예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것은요,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좋아져 가지고 천국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작은 동산 그 기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들이 이렇게 작은 둔덕이 펼쳐졌는데 제 어린 마음에 그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소망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눈을 뜨면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모, 형제들과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면, 그래서 그때는요, 높은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1층, 2층, 3층. 그래서 1층에는 누가 살고 2층에는 누가 살고 3층에는 누가 살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살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붕을 달리하는, 지붕이 다른 좀 떨어져 있는 집들을 짓고 한 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왕래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의 꿈일 뿐입니다. 그러면 진짜 천국은요, 우리의 환경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믿어질 때마다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사는 이곳에 언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대답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 그 천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높은 들이든 거친 산이든 그곳에서 천국이 나타나며 발휘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의미요 실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보게 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천국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 속에서 험한 풍파 쉼 없이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며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보다, 파라다이스다라고, 낙원이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잠재해 있고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루려면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요, 진짜 푸른 초원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게 가능하잖아요. 강가에, 바닷가에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짓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으로 못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미국도 그러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요, 돈이 있으면 거의 천국 같고 돈이 없으면 거의 지옥 같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세계에서 거지가 가장 많은 나라를 꼽으라면 아마 미국일지 모릅니다. 아이러니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요, 돈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다고.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증언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앞에, 진실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진실하게 한번 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기가 가득하고 소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어집니다, 임합니다 라는 이 복음 앞에, 복된 소식 앞에 13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소동 때문에 베레아로 갔는데 그곳까지 쫓아와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잘못하고 해롭게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난리를 피울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바울의 이 진실 앞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거 앞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진리 앞에 겸손하게 서서 마음을 열고 그 말을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특히 11절에 고백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 중에는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보다는 그 말이 그러한가 하여, 지금도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정말 그게 맞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자기가 직접 펼쳐가지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 눈으로, 자기 입으로 보고 읽고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념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고라는 것은요, 꼼꼼하게 살펴보고 짚어보는 것입니다. 마치 수사관들이 수사 현장을 살펴보잖아요. 정말 여기에 그 진실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죠.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보고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메시아라는 이 진리 앞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나타나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 심령에 임하는 영원한 나라,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맛보며 누리며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밝아지고,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이 어둡고막한 세상 속에서도 능히 위로받으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맛보며 누리며 충만하여 새롭고 충만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성경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밝아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더 충만해져서 그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무이한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그 진리에 더 하나님 밝아지게 하시고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게 하사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자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고 선사되어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나라를 인하여 하나님 복 있는 사람임을, 행복자임을 인식하며 행복자로 존재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얼굴을 대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월달만큼은 나라를 더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된 그 이면에 선조들의 희생을,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라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